자, 오늘 수요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부들의 최고의 고민이 뭐죠? 오늘 무엇을 해 먹을까? 그죠? 무슨 음식을 할까?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이죠. 그것처럼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이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를 뭐 할까? 이번 주 설교를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성도님 앞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뭐 아멘도 없고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시끄둥한 거죠. 목사님이 오늘 또 죽을 썩는 거구나 싶어서 이제 설교를 끝난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책 권사님이 한 분이 따라오셔서 뭐라 했냐면 웃으면서 그 신나는 얼굴로 목사님 오늘 죽 쓰셨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강대상에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다 병들어 있어서 그냥 아프셔서 죽을 써드렸습니다. 그래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얼굴 빨개지면서 이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낮은 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죠? 낮은 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냐면 낮아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높으신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면 문제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 있다 생각합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 문제 있다 생각하고 또 뭐 못 배운 사람이 문제 있다 생각하고 또 병든 사람이 또 문제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에 있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은 거예요.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뭐 병든 사람도 문제의 자리지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문제 자리입니다. 왜 문제 자리냐면 모든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이제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그죠? 못 배운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다 어떤 자리냐? 문제의 자리에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그죠? 높은 자리에 있었죠. 높은 자리.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죠. 하나님이 세워주면 좋죠. 사람이 세워주면 그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냐? 그죠?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은 자리를 누가 세우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야 그 정상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존경받는 자리에 항상 있으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사람은 존경 대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을 하든지 뭐 교회 다니든지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100%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완벽한 사람 없고 남편도 완벽한 사람 없고 아내도 완벽한 아내가 없어요. 그죠? 우리 직장에 뭐 회장, 사장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인입니다. 그 문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항상 어느 자리에 가기를 원하냐면 정상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밋이죠.
그죠? 서밋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없는 서밋 자리는 나중에 문제 옵니다. 육신적 축복받았다 해도 영적으로 축복받지 못하면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우리가 증거가 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나고 가수도 자살나고 정치인도 자살나고 그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지만 결국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져가 문제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져를 세워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자녀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줘야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육신적인 서밋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는 영적 서밋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가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주셨어요. 그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진짜 하나님도 사람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죠?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땅의 최고 사건이 뭐냐?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자체가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최고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성육신 사건. 두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 재앙, 운명을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노력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선행해도 안 되는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주셨습니까? 값없는 선물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되셔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죠.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시공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총무천사 파송하고 그죠?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리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세종로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고린도후서 우리 6장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우리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모든 걸 이제 섬기고 인도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누가 사냐? 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살면 가정 살고 교회 살고 모든 거 다 삽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그 여러분이 나를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록펠러 같은 삶을 살면 응답받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펜 때 얘기했잖아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구별된 헌금을 내라. 그죠? 그리고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말씀했던 네 가지 방법입니다. 유대인들 왜 축복받았습니까?
육신적으로 축복받았잖아요. 영적으로는 저주받았지만 축복받은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죠? 올바른 규모, 올바른 그 체질을 갖고 응답받은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대로 응답받으려면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려면 그 네 가지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면 더 응답받죠. 그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잘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라는 거 안 해요. 응답받을 그게 저게 뭡니까? 그게 규칙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심지어 말해서 이제 한 가지만 목사님 마음만 아프지 않게 해도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제가 뭐 다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참 이분은 참 응답 받겠다 이런 분 계시고 이분은 참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계시고 요분은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떤 분은 야 이분은 참 응답받기 힘들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럼 응답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그 인정받으면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좀 인정을 못 받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한테 인정받는다는 거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내가 죽는데 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저는 사실은 이제까지 저를 위해서 그리 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제 목회자도 보고 아는 사람 보면요, 뭐 내가 돈 없다 그리고 뭐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만나서 보면요, 제일 좋은 차 끌고 다녀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녀요. 막 돈 없다 하는데 보니까 헤드폰 하나 샀는데 뭐 50만 원짜리 헤드폰을 막 사고 달리고 그렇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뭐 없다 하지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 보면 나도 나를 위해 살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걸 많이 습관을 들였거든요. 가끔 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게 어느 날 다가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막 도와줬지만은 지금은 이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이 현장 살려면 예배 승리해야 되고요. 현장에 다른 사람 살려면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갈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영적 힘을 얻으셔서 내 자신을 살리게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 살리고 다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죠? 뭘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해야죠.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 안 합니다. 그런데 연구해 보세요. 진짜 뭔가 복 받으려고 막 교회 충성 헌신한 사람 빼고요. 진짜 중심을 갖고 교회 헌신한 사람은요 다 축복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죠? 무형교회죠. 성도를 사랑하는 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성도 사랑 안 하면 그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와서 막 이것저것 하면서 성도 사랑하지 않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헌신 봉사 안 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면 무형교회보다 사랑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저 교회에 나오는 거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런 저주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 계속 조만식 장로님 경우는 비가 내릴 때 자기 집에 기아장을 떼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비 새지 않도록 했다잖아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어요. 칼빈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데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날 뭔가 문제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너무 잘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와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죠?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뭘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그거예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뭐 있습니까?
성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본인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셔서 나중에 뭘 남겼습니까? 교회를 남겼어요. 보통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문제가 옵니다. 야생마는요 말 안 듣습니다. 조련마가 돼야 돼요. 그 온유한 자는 뜻이 뭡니까? 그게 그 온유란 뜻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길들여줘야 축복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남기셨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청와대보다 더 중요하고 교회가 경찰서 10개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자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오늘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슈퍼 있잖아요. 슈퍼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시효가 지나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게 과거입니다. 과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약속 어음이 있잖아요. 어음은 미래입니다. 그거 중간에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뭐 하겠냐? 현금만 갖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오늘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과거 걸 잊어버리려면 오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힘을 얻으시고 매일 또 영적 힘을 얻으시고 매주 영적 힘을 얻는 가운데 승리하게 주면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제 자세가 중요하냐면 낮은 자의 우리는 이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라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우리는 낮아져야 되냐, 그죠?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 낮아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우리 4장 우리 7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복이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람 말에는요 우리가 100% 순종하거나 복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누굴 이기냐? 사단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지냐? 사단 마귀에게 져요.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목회자가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말이라면 우리가 순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복할 때 누굴 이기냐? 마귀를 이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 앞에, 그죠? 사람 앞에 우리는 낮아져야죠. 그게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항상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낮게 여겨라.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사람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자신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우리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나의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어요. 그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자신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신 앞에 우리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뭐 받으셔야 되냐? 우리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야 우리 승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같이 치며 올라갈 것이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낮은 자의 자세를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높아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낮아지는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인정해야 되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발판이에요. 역대상 우리 29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보면 다윗이 항상 이걸 인정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경에 요셉이 응답받는데 요셉은 항상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감옥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은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뭔가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이걸 믿어야 되겠죠. 사람이 살고 죽는 거, 그죠? 생사를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생사를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 총 사격을 좀 잘했거든요. 사격 잘했는데 이제 군대 제대해서 우리 매형이 이제 그 엽총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매형하고 막 그게 엽총을 준비해서 그다음에 스치라이트 딱 준비해서 막 산에 노루 잡으러 가고 멧돼지 잡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깃줄에 보면 그게 막 새 같은 거 앉아 있잖아. 참새 같은 거. 그거 쏜데 그게 전깃줄은 맞는데 참새는 안 맞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잘 안 맞지? 저거 이제 잘 쏘는데 이게 방독면 쓰고도 막 잘 쏘서 막 이렇게 막 그 100점 맞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이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 생사복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세 때 살게 한 다음에 100세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숨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화와 복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오는 거 그죠?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벼락 부자 되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사를 그죠?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낮아져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뭐 우리 막 건강 관리해야 되고요. 이거 아니면 뭐가 막 목숨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생사복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요,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해요. 불신자 지금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 그 생명도 누가 주관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누가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려 버려야 돼요. 그 염려 안 버리면요,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낮아지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받는데 하나님의 절대 축복,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죠? 이 축복 고백할 때 뭐랍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그죠? 멸망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죠?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만큼 축복받았습니다. 사단이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여러분과 제 생명을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만질 수가 없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 뭐 응답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몸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이길 수 있는 건세 다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이길 수 있는 비밀과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발견하면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문제 사건 속에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잠언 우리 16장 우리 1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응답이 와도 상관없고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중 항상 요거만 기도해도 응답받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더 받겠습니까? 요것만 고민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고민만 해도 사실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죠.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요 고민만 잘해도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 세 개예요. 크게 나누면. 어떻게 하면 나를 은혜 받고 나를 살리는 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요 세 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요 속에 도와 있으면요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 12장 3절. 그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상을 잊지 않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과거를 잘 보면요 그 가운데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골에 살게 하셨다면 시골에 살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가 있다. 상처를 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발견 못하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 치유 안 되면요 과거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고종식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건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과거가 발판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과거를 내가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과거가 다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 전도와 상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현재죠. 그죠? 현재 여기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현재 가운데 우리는 문제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뭡니까? 미래를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보여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죠. 이걸 보면 뭐랍니까? 비전이라 그럽니다. 그 여러분이 무엇을 응답받기 힘들거나 발견되지 않을 때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이 와요. 그 여러분 사람 앞에 뭔가 잘 보려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요거 축복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지는 사람, 이건 육신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낮아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진짜 알고 감사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지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낮아지셔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날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 낮아지는 자세 가운데,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